한 직장 여성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남아서 공항 내에 있는 서점에 가서 그 주간에 읽는 잡지를 하나 사고 자기가 평소에 잘 먹는 아주 맛있는 과자가 눈에 띄어서 그것도 한 봉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탑승 게이트에 그 대기실이 문을 열지 않아서 그냥 공항 내에 있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잡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옆에 보니까 아주 점잖게 양복을 탁 빼입고 지팡이를 놓고 안경을 쓰고 있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노신사 한 분이 자기 과자를 싹 부시럭부시럭 하며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노신사분이 아무 꺼리낌도 없이 봉지를 탁 뜯더니 그 여자와 노신사 사이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다 그걸 탁 놓고 하나를 싹 먹으며 자기를 탁 보는 거예요. 그 얼떨결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서 이 여자가 잡지 읽던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내가 이걸 먹으면 저 할아버지가 내 건 줄 알고 멈추겠지 하고 자기도 그 할아버지를 보고 탁 해서 과자를 당당하게 탁 먹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딱 보더니 멈칫하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과자를 하나 탁 먹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이 여자는 얼굴이 굳어져서 할아버지는 씩씩 웃으면서 과자를 둘이서 계속 주워 먹었어요. 맨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하나를 딱 잡았는데 더 이상 과자가 없는 거예요. 둘이 눈이 탁 마주쳤을 때 할아버지가 그 과자를 반으로 탁 부러뜨리더니 자기를 탁 쥐고 씩 웃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렇게 뻔뻔하고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그냥 잡지를 들고 가방을 싸가지고 게이트로 왔더니 문이 열렸어요. 탁 들어와가지고 무슨 그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점잖게 생긴 사람이 자기도 그 앉아서 그냥 내 거라고 먹었던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비행기 자리에 딱 앉자마자 스튜어디스한테 나 약 좀 먹게 물 좀 달라고. 그리고 자기 백을 딱 열고 두통약을 꺼내려고 딱 봤더니 거기에 그 과자 한 봉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일인지 어떻게 감정을 줄지 모르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여자분은 자기 가방 속에 있는 똑같은 과자를 그 할아버지가 사갖고 거다 놓고 먹는 걸 몰랐을 때는 아주 당당하게 그 할아버지 과자를 주워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에 탁 앉아가지고 아마 그 할아버지 만났으면 어디 가서 숨든지 아니면은 죄송하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알고 나서 남들에게 우리가 뻔뻔하다는 말을 하죠. 이 뻔뻔하다는 말을 좀 좋게 교양 있게 얘기하면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우리들이 쓰는 말로,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말로 하면 낯짝이 두껍다, 그렇게도 말할 겁니다. 성격에 따라서 무례하게 뻔뻔하게 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래도 굉장히 무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뻔뻔함.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뻔뻔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보에는 제목이 뻔뻔한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 더 좋은 제목이 생각이 나서 이 프로젝터에다가는 바꿨습니다. 신앙인이요 뻔뻔해집시다.
여러분, 좀 뻔뻔해지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특이한 구절 중에 이 뻔뻔함과 연관된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이 시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을 보면서 느낀 아름다운 감정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별을 보며 인자가 무엇이간 자연과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수들이 나를 합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비탄의 시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궁창이 그의 위엄을 선포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또는 왕을 높이는 이 제왕시,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대부분이 내 감정과 느낌을 시로, 노래로 지은 것은 많아도 기도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 시편은 150편 가운데 몇 개가 안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86편이 있고 90편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함께 요새 계속 저희가 시편을 가지고 하는데 102편에 보면 어렵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 시편이 전부 다가 기도인 것 같지만 부제목으로 무슨 기도, 누구누구의 기도라고 붙어 있는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시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밤에 도망을 가면서 지었던 마음의 괴로움을, 그런 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다윗이 했는데, 우리 3절부터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풀어놓은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나를 단련시켜 보셨지만 주께서는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야 어찌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기도인데요,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이 기도만을 딱 놓고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얘기가,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나의 마음을 시험해 보셨고 밤새도록 나를 주님께서 신문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뻔뻔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밤새도록 취조하듯이 막 찾아보고 너 뭐 잘못했나 봤는데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 찾아내셨대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떤 길로 갔지만 자기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서 벗어난 일이 없대요. 이 이야기를 원수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밤새도록 시험하여 보셨고 이리저리 들춰보셨지만 내 잘못을 하나님은 찾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아시았으니까 나는 똑바른 길로만 갔습니다. 당신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아주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을 했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사주에서 죽인 살인 교사의 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전에 썼는지는 몰라도 자기를 가리켜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아까 그 과자 먹던 여자보다 훨씬 더 뻔뻔해 봅니다. 자, 이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윗이 이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너 이놈의 새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내가 너를 쳐갖고 왕위로부터 폐위를 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있는 역대 왕들의 지략에 보면, 왕들의 기록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말, 좋은 왕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했던 왕에게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다윗 교만해도, 이거 뻔뻔해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이 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요, 참 보면 굉장히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참 그러셔서 사람들하고 많이 다투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말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마찰과 갈등을 빚은 일, 다시 말하면 다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성전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다는, 시간의 11조마저도 드렸던,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금식의 11조를 드렸고 소득의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충돌하시고 시비가 붙으셨어요.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 이전 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와 놀랍다, 사람들은 다 놀라고 저희가 누구냐, 그의 하는 말에 권세가 있더라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지도자들은 눈을 이렇게 찢겨뜨고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께 시비가 붙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 주일날 규정을 어기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을 고쳐주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다르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의 고친 일을,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니들이 양이 우물에 빠지면 이 일을 주일이라고 꺼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은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논쟁이 붙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어떠한 곳에 있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참, 당신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이 어찌 그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겠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나의 행위는 정당하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행했던,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한 일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아버지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옳고 정당한 이유는 본인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생각과 판단과 뜻이 곧 내가 행하는 것이다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했던 기도의 뻔뻔함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셨어요. 안식일 날 오리를 거두면 안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화덕에 불을 떼서 밥을 만드는 것도 안 되죠. 그렇죠? 빵을 굽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전날 구워놨던 찬빵을 안식일 날 먹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은 호텔이 토요일 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12시까지는 호텔이 꽉꽉 찹니다. 왜요? 안식일을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밥을 하고 안 되니까 호텔에 와서 그냥 자기 집 놔두고 바로 집 옆에 있는 호텔에 와서 거기서 다 먹고 자고. 왜? 안식일 지키려고요. 제가 그래서 호텔을 한번 옮겼어요. 방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2000년 전에야 오죽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법을 어겼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한 모든 것,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이 뻔뻔함,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면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행동이 된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행한 일, 하고자 하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당신이 본인이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자기의 뜻으로 알았고, 그래서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분명히 질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셨을 때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내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드린 기도는 다윗이 윤리적으로 옳고 다윗의 행동이 올바라서가 아니라 다윗 마음속에 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 잘못이 있다면 당신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면 그거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르려고 했던,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 그게 내 죄라면 내가 그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이 없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그것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 시험하여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뭘 했다고 하면 내가 죄인일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법을 어겼어, 당신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요? 라고 했었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내 하는 일은 결단코 내 혼자 스스로 판단 내린 일이 없이 나는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확신에서 나오셨던, 그래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에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의 모든 권력과 힘을 쥐고 있었던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혼자였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한번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행동에 있어서 내가 윤리적인 일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내가 정당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비해서 나는 좀 더 겸손하려고 하고, 나는 좀 더 나름 사람들을 많이 돕고, 나는 좀 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내 윤리와 내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항상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나를 참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이 양자가 다 공존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뻔뻔한 신앙인이 됩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들에게서 마음가짐이나 내 행동을 조심해서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일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까? 하나님을 봤었을 때 내가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정말 더 어떨 때 더 여러분은 내 행동과 마음을 삼가 조심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은 안 하시는, 여러분, 뻔뻔해진 신앙인이 되자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다윗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길 때에 우리가 뻔뻔해지자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참 조심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외에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계셨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분들이 막 대가 세고 막 용기가 막 백백.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분들은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서 뻔뻔했던 분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분들은, 순교하실 수 있었던 분들은 신앙인이여 뻔뻔해집시다의 최고 선봉에 서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목숨 아까워합니다. 겁을 내요. 고문하면 안 아플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그분들은 뻔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왜요? 본인의 행동이, 내가 나에게 핍박을 가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뻔뻔하게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용기가 100배가 넘치고 내가 신앙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어떠한 핍박을 가해 오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뻔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인격을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질까 때문에 뻔뻔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신앙인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일 앞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앞에서 버젓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밤새도록 신문하시고 살펴보셨지만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남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많이 뻔뻔해지십시오. 그냥 사람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아무개님 뻔뻔해지십시오가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인이여 뻔뻔해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뻔뻔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일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분의 것이었기에, 자신의 행동과 일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질책도 이겨내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 역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남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더 두려워하고 더 크고 더 올바르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을, 정작 두려워하여야 하실 분을 두려워하시고 신경 쓰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신앙의 이름으로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으시다면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뻔뻔하게라도, 아니 뻔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께서 나의 잘못을 찾아보셨지만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를 향하여 당신은 법을 어겼소 힐난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당당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 뒤에는 그분들이 행하셨던 일 뒤에 그분들의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는 신경을 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는 굉장히 둔감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장작 더미 위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 모진 고문 속에서 죽어갔던 많은 우리 신앙의 순교자들은 그들의 용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던 뻔뻔함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뻔뻔해지겠습니다. 주님,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허락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